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은 참 좋은 날이고요.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그 해방을 맞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하루이고 그 이후로 7일 동안 또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 유월절이라고 해도 뒤에 무교절까지 포함된 거고, 무교절이라고 해도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절기. 두 번째 또 하나의 절기는 여름 곡식의 추수를 하고 드리는 절기예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절기의 7주 후에, 7주 후니까 77, 그래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77절,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절기고요. 세 번째 절기는 이제 가을에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을 추수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드립니다. 천막을 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막을 지으니까 초막이라고도 하고, 이 천막을 또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고요. 또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죠. 가을에는 주로 포도와 올리브 농사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죠. 이렇게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절기,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절기, 또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라, 축제로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오늘 본문은 반드시 3번을 지켜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명절을 지킨다는 깊은 의미가 있죠. 오늘 초막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8일 동안 지키는데요, 한국 달력으로 따지면 대략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이게 해마다 조금씩은 바뀝니다. 그래서 대략 9월 말, 10월 초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때 천막을 지을 때 어떤 천막을 짓느냐면 아주 엉성한 천막을 짓는 거예요. 아주 엉성한 천막이에요. 그냥 나무로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고 기둥을 세우고요, 나무래 봐야 뭐 한 2인치 뭐 이런 나무들, 가는 나무들 이렇게 네 사각형으로 세우고 가에는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천막도 다 두르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한 이쯤 되는 천으로 4바퀴 가운데 한번 하면 되고요. 하늘도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밤하늘에 별이 술술술술 보여야 돼요. 바람이 통과해야 돼요. 이런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잠도 자고요. 꼭 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아이와 밤하늘에 침낭을 메고 들어가고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슬도 맞아가면서 하루쯤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이런 절기를 7일 동안, 첫날까지 해서 8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의 위는 뭐로 하느냐, 뭐 버드나무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나무 가지, 그다음에 과일의 실과들을 이 가지채로 천장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제사는 마지막에 전제라 그래서 포도주 한 잔을 부으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제사는 그 마지막 끝에 포도주 한 잔을 붓는 게 아니라 물 한 잔을 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주신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오곡백과가 다 물이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물을, 포도주 대신 물을 붓고요. 또 곧이어서 이제 가을에 새로운 밀과 보리를 새로 또 심어야 되니까 새로운 파종기에 하나님이여 이른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또 제사 끝에도 특별하게 포도주 대신 물을 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장막을 지어요. 왜 장막을 짓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천막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회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연중의 마지막 추수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추석과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아주 닮았어요.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도 아주 닮았고요. 두 번째, 의미적으로도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추석을 보니까 이것은 하늘을 향한 감사의 축제구나, 이런 공통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하나요? 하늘에 감사하고, 조상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이 감사의 첫 번째 감사, 하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다. 또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일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받은 복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죠. 함께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말씀 함께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고, 또 받은 그만큼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황량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단 한 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은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단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40년 동안 입는 옷이 있다는 말입니까? 갈아입을 옷이 넉넉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구멍이 안 뚫렸더라, 그런 게 아니고요. 40년 동안 넉넉하게 갈아 신을 신발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먹여주시고 넉넉하게 입혀주시고 넉넉하게 신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늘이 저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그것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추석의 명절도 바로 이런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늘의 뜻에 감사하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태양을 주시고 똑같은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농부들은 늘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 태양이 없으면, 하늘에 바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기우제를 드리고, 이것은 하늘의 기도를 드리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에요. 완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렴풋하게나마 하늘에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 하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우리 민족에게 전해져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물을 관리하겠다고 큰 댐을 쌓고 많은 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큰 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닥이 다 말라버리는데 그 수많은 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어렴풋이 알던 하나님 지식에서 이제는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부모에 대한 감사는 존재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하는 이 감사로부터, 존재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부모가 나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러주신 은혜가 첫째고 낳아주신 은혜가 두 번째. 감사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고 반드시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참신앙은 조상을 우상 숭배로 높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조상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부모님을 또 조상님을 추모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메마를 것입니다. 감사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추석의 계절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함께 즐기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절기를 지킬 때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또 성에 거하는 나그네와 또 고아 과부들과 함께 지키라 그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까마귀를 먹이시고요 들의 풀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소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거저 받은 은혜로 받은 우리의 소득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농부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곡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들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것을 이웃과 나눌 줄 압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여름 내내 수고하고 거둔 이 열매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추석 명절이죠. 특별히 어려운 집에 푸짐한 상을 만들어서 가장 가난한 집에 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풍습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초막절에 가장 가난한 계층들, 노비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종교인들,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계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끝이 튼튼해요. 사회의 마지막이 튼튼해야 이 사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지킬 때 어디를 지킵니까? 수도만 지키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어디를 지켜요? 국경선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바깥을 지켜야 그 나라가 튼튼해지듯이 사회도 가장 변두리,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지를 베풀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바로 사회의 그 변두리의 사람들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석과 초막절은 풍년을 감사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명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가정에서 축복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너와 함께 내 자녀가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첫 번째 관심이 뭔지를 아세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조건 중에 가장 많은 조건이 뭐냐? 가정을 복되게 지키기 위한 조건이 가장 많은 거예요. 가정을 지켜요. 사람이 가정에서 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해져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불화하면 세상이 갈등하고 복잡하고 세상이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세상 살 때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건강하고 힘있게 축복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학교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학교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교사들이 발버둥을 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나요? 학교 폭력의 이면에는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고쳐야 학교가 고쳐지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의 심장과 같아요. 심장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웬만한 거 이겨내고요, 다 해나갈 수 있어요. 가정이 이와 같아요. 가정이 튼튼하면 삶의 시련이 와도 경제 불황이 와도 가정에서 받쳐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 불안이
왔을 때, 불황이 왔을 때 가정이 깨버린 사람은요, 불황이 물러가도 어떻게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삶의 중심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정부터 축복을 하셨어요. 이 추석에,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의 정을 다시 회복하고 가정의 결속을 다지고 그래야 됩니다. 이 명절이 바로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가족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꼭 모여야 돼요. 그래서 가족의 정을 다시 한번 크게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은 결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추수가 뭡니까?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그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식물들이 추석 때가 되면 보기 좋게 익어가죠. 추석은 결산의 때다. 추수는 결산의 때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결산한다, 결실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그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길 옆에 있는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봅니다. 요즘 사과가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 아주 그냥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달렸어요. 근데 또 요즘 사과는 품종이 개량이 돼서 얼마나 큰지 정말 수박만한 사과, 진짜 이러고만한 사과.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과장입니까? 수박도 이거만한 수박 있어요. 그 수박만한 사과 열리는 거죠. 정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신앙인들이 신앙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면요,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행복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열매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추석과 이 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풍성한 세상적, 육체적 열매를 맺고 또 영적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추석은 풍성하게 복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더 성숙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 민족의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추석의 감사를 통하여 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추석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